여러분 손에 물건을 하나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을 펼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건이요. 물건이 땅으로 떨어지겠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체는 아래로 끌려 내려갑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그러한 힘입니다. 그런데 자연 세계에만 중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중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중력이지요. 어떤 중력이 있을까요? 죄책감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이 자괴감이 우리를 바닥으로 잡아 당깁니다. 허무함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그 공허함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또한 타인의 시선도 있지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부족해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점점 더 움츠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중력입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 위에 움츠려져 만들게 만드는 그러한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중력에 끌려 내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닥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까? 우주과학에서는 탈출 속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우주로 나가려면 초속 11.2km가 그러한 속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이죠. 이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면 로켓은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이 영적인 중력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요. 또 더 착하게 살아보려고도 합니다. 더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애쓰지요. 그런데 잠깐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다시 끌려 내려오게 됩니다. 내 힘만으로는 이 거대한 관성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의지만으로는 이 중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절망의 궤도에서 밀어 올려 하늘의 생명으로 진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탈출 속도입니다. 복음은 인생의 중력을 이기고 우리를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복음은 부끄러움을 이기게 하는 하늘의 힘입니다. 하늘의 추진력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상반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인지 모릅니다. 이게 왜 충격적인 그러한 선언이냐? 당시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세상의 중심입니다. 정치의 중심이고요, 군사의 중심이고 문학과 또 철학의 바로 중심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어디든지 통과입니다. 로마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이고요, 그들에게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에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기 변방, 식민지, 그것도 시골에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당시에 가장 비천한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적용조차 할 수 없었던 아주 치욕적인 사형 방식이었죠. 이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구세주로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조롱과 멸시를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세상이 모두 비웃어도, 권력자들이 핍박을 해도, 지식인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I'm okay. 나는 괜찮아. 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어떤 배경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가 어떤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본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수치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말하는 그 죽음에서 바울은 구원의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아니시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부끄러우신가 봅니다. 우리는 매일 부끄러움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를 평가하죠.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얼마나 인정받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수치심이라는 그 중력으로 우리는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나는 남들만 못해. 이런 생각이 쉴 새 없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에서 파놉티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18세기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설계한 원형 감옥입니다. 원형으로 된 감옥 한가운데에 감시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수는 그 안에서 모든 감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수들은 간수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실제 감시보다 감시받고 있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통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죄수들은 항상 감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허튼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누가 보든 안 보든 보이지 않는 그 시선이 그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바로 이 파놉티콘과 같다라는 것이죠. SNS에 올라와 좋아요라는 숫자를 보고 나는 평가합니다. 직장에서 실적이 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겉모습이 나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실제로 나를 보고 있든 아니든 우리는 항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못 미칠 때 수치심이라는 그 중력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당당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중력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 바울은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나를 끌어내리려는 중력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밀어 올리는 추진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너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었어. 너의 값은 내 아들의 피로 치룬 것이야. 이 한마디가 세상의 모든 손가락보다, 모든 비교보다, 모든 평가보다 강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요, 존재 자체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규정하는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잣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게 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그 감옥에서 우리는 탈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끌어내려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은 모든 한계를 돌파하는 폭발력 있는 능력입니다. 자,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좋은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디나미스. 그렇습니다. 두나미스라고도 하고 디나미스라고 해도 우리말 아니니까 상관은 없지만은요. 여하튼 능력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에서 나오는 어원입니다. 산을 깎고 바위를 부수는 그 폭발적인 어원이 바로 이 디나미스라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표현하는데 다이너마이트의 이 어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조용한 위로가 아닙니다. 은은히 격려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드럽게 충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막혀 있는 것을 뚫어버리고요, 묶여 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닫혀 있는 것을 열어버리는 압도적인 힘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한계라는 중력이 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아. 이 성격을 고칠 수가 없어. 이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않아. 내가 받은 상처, 이거 해결되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절망의 그 바닥에 붙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올라갈 수 없다라는 그 체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불연속 혁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차를 아무리 개량해도 자동차가 되지 않습니다. 바퀴를 좋은 바퀴로 바꾼다고 해서 마차가 자동차가 될 수 없죠. 편안한 쿠션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마차가 자동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말을 더 빠른 발로 바꿨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마차는 그냥 마차인 것입니다. 자동차가 되려면 마차의 연장선에 있어서는 안 되죠. 아예 엔진이라는 전혀 새로운 동력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는 수준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차원에 있습니다. 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원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 성격을 조금 고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습관을 조금 줄여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디나미스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무덤에 사흘 동안 누워 있었던 나사로, 그 나사로를 일으킨 능력입니다. 38년 된 병자 누워 있었던 그 병자가 일으켜 세워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마차의 바퀴를 하나 더 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촛불 하나를 더 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무리 해도 근본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임하면 다릅니다. 낡은 엔진은 꺼지고 새로운 엔진이 장착이 됩니다. 촛불이 꺼지고요, 대신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디나미스입니다. 복음을 여러분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된 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깊은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견고한 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불가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복음은 나를 떠받치는 완벽한 정당성, 다시 말해 든든한 기초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력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바닥을 딛고 설 수 있는 단단한 지지대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강한 추진력이 있어도요, 서 있는 그 바닥이 무너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로켓도 발사대가 있어야 되고요, 건물도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바닥이 단단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요, 나의 의라는 그 바닥에 서 있습니다. 나의 의.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냐? 내가 얼마나 신앙적이냐? 이것이 나를 지탱하는 바닥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성실하게 냈으니까, 나는 남에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선한 일을 늘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지탱하는 바닥이 됩니다. 이 바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래바닥이라는 겁니다. 잘할 때는 어때요? 으쓱해지죠. 나 정도면 괜찮지. 아유,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그런데 못할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끝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겠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자신감에 차 있고 어떤 날은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이것이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 의라는 이 중력의 정체입니다. 내가 잘하면 올라가고 못하면 떨어지는 불안정한 그러한 삶인 것이죠. 건축공학에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 땅이 약하면 말뚝을 박아야 됩니다. 이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마찰 말뚝입니다. 말뚝을 땅에 박을 때 주변 흙과 마찰력으로 버티는 그러한 방식이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이죠. 네. 흙이 말뚝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탱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요, 지지 말뚝입니다. 왼쪽 그림이죠. 아주 깊이 파서 단단한 안반층까지 말뚝을 박는 방식입니다. 흙이 아니라 바위 위에 직접 서는 것입니다. 마찰 말뚝은 주변 상황이 변하면 흔들려요. 비가 와서 흙이 물러지고 마찰력이 줄어들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지진이 나면 흙이 흔들리고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지 말뚝은 다릅니다. 안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주변 흙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지진이 나든 안반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내 노력으로 버티는 인생이 마찰 말뚝과 같습니다. 주변 상황이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건강할 때, 인정받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꽤 단단하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오면, 환경이 변하면, 기대가 무너지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 한마디에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나의 공로라는 진흙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대한 안반 위에 인생의 말뚝이 박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희생이 나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날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상승 기류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를 떠받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중반절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믿음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믿음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더 깊은 믿음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또 다른 새로운 경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한번 떠오르면 양력을 받아서 계속 더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또 자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나의 의라는 모래 위에 서 있으십니까? 잘할 때만 당당하고 못할 때는 무너지는 그런 불안한 바닥 위에 서 있으십니까? 그 바닥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의라는 안반 위로 옮기십시오. 이 반석 위에 서면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초,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그 중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수치심입니까? 세상의 시선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한계와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는 변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체념에 붙들려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폭발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돌파시켜 주십니다. 마차를 자동차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디나미스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자기 정죄에 있으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안 돼. 그것이 우리를 바닥으로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 위에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모래가 아닙니다. 안반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위에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중력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 길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얽매던 모든 바닥에서 떠올라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그 광활한 은혜의 공간으로 함께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중력의 지배 아래 움츠려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의 추진력으로 비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중력을 거스리는 힘, 그 힘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비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